다시 좀 적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와 마귀 문제, 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을 죽음이다. 사망. 예수께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영적으로 죽어있대요. 전적 타락, 전적으로 죽어있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심과 동시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죄 때문에 마귀에게로 넘어갔으나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으셨으니 인생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사실은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이니까 마귀가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마귀에게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 정사 그 계급장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그 계급장을 떼버렸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사실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은 마귀에게서 이겼는지 이거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진리에서 큰 진리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또 강조하느냐면은 이런 구속의 역사, 죄에서 건지고 마귀에게서 건져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 하신, 정말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죽음과 삶의 관계는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참 중요하다 할까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완전히 죽음 그 자체예요. 시체예요, 시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 생명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말이죠 마르다가 잘 따라다니며 섬기고 했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지금 말이죠 누가 전화를 목사님 누가 죽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집회도 그만두고 가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가 그러면은. 그런데 거리가 얼마 멀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기별을 해서 내 오라버니가 죽어가니까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이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간청을 내도 그 있는 곳에 더 유하다가 말이 가는데 며칠 때 가느냐면 죽기 전에 그 기별을 들었는데 죽고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이것은 표적이다 이거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죽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죽었다고 보지만 나는 지금 그가 자고 있단 말이야. 다 미리 보시고 예수께서 바로 이를 통하여 생명 주시는 이심을, 살려주시는 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죽어버릴 때에 어떻게 되는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4일이 됐다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뭐 5일장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왜 빨리 사흘장, 3일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에 말이야, 한여름에 그렇게 두면은 다 썩어 냄새 난다, 이건. 사람 그 냄새는 또 지독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TV를 통해서 이래보는데 사람이 죽으면 죽자 말자 보기 싫어.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꿈에 나타날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장 천으로 덮어버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하고 옆에 끌어안고 말이죠. 같이 뽀뽀하고 자던 사람 죽어버리면 보기 싫어지는 거야. 덮어버리고 냄새 난다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막 오염시킬까 싶어서 말이지 금방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아주 처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었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처럼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죽어서 어둠 속에 갇혀있단 말이야.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것은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무덤을 향하여 그 갇혀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세상 무덤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예수께서 우리를 다 불러내신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이게 나사로가 말이죠.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썩어서 냄새.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전으로 해서 수건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썩어서 이 몸에 냄새가 막 다 배어 있는 거야. 그리 껍데기야, 이게. 뒤집어 쓰고 있는 껍데기.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런데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그 나사로를 살린 거야. 살린 이후에 바깥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썩어서 냄새 나던 그런 천이 두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살아났는데 나사로처럼 살아났고 예수 밖에서 죽어 있을 때에 두르고 있었던 천과 같은 이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 껍질, 허물 이런 것들은 이제 풀어버려야 될 것으로서 그냥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더러운 천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은 나사로의 천에 지나지 않고 뒤집어 썼던 수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 나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껍질과 같은 수위와 같은 그런 천과 같은 것들 하나씩 벗겨주는 것, 이것이 앞선 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